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인간에게 상속된 기능장애라는 소제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상속된 기능장애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실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문장이 그때 말씀드렸던 마음은 마야이다. 이 마야라는 게 어떤 베일이고, 그래서 뭐 우리 어디 얘기 들으면 이제 뭐 베일에 쌓여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일이란 건 이제 그죠? 흐릿하게 보게 만들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고 왜곡해서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꼬여 있고 왜곡된 건 잘 알아차리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왜곡된 건 한참 뒤에야 이제 깨닫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왜곡된 이 생각들 또는 인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괴로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마야라는 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깊은 가르침을 실은 현대심리학에서도 마야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굉장히 잘 표현한 책 제목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수용 전념 치료라는 책에 그걸 이제 일반인 버전으로 소개한 책인데요. 책 제목을 들으면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하죠. 저도 이 책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뭐 뻔히 지금 살고 있는데 뭘 어디서 마음에서 빠져나오라는 뜻이고 도대체 삶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좀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에서 빠져나와. 이 말은 여기서도 뭔가 마음을 아주 긍정적인 대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좀 뭐가 어렵냐면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갇혀 있다는 것조차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 삶 속으로 들어가라. get out of your mind and into your life. 원래 제목이 이 책 제목은 영어 그대로를 바로 번역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책 제목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죠. 삶으로 다시 떠오른다. 삶 속으로 들어간다. 굉장히 뭔가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책은 원래는 새로운 지구라는 책 제목이고 이걸 좀 유시아 씨가 의역을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빠져나오고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 과정을 이 책의 저자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깨어남이에요. 깨어남. 영어로는 awakening, 각한다는 거죠. 각성 상태, 각성제. 이 깨어난다는 것도 역시 참,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서, 때로는 좀 졸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강의도 듣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뭘 더 깨어나라고 하는 건지,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깨어난다는 것이 마취 상태여서,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자아도취 상태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아도취된 사람들은 자기는 지금 그 도취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잘 모르죠, 그죠? 이제 깨어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각자란 말 들어보셨죠? 먼저 깨달으신 분, 먼저 깨어나신 분, 깨어남이 곧 자유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깨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그 책에 갇혀 있는 거죠. 그 무리를 괴롭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 같으세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나의 환경,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강박. 그죠? 여기서 아마 박자는 제 생각에 뭔가 포박하다고 할 때 뭔가 이게 묶는 거. 그죠? 억지로 지금 강제로 묶여 있는 상태이고요. 이 깨어남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을 제가 전자책으로 깨어남이란 단어를 검색하면요.
짧게 지금 몇 페이지 안 되는데도 깨어남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책 전체로 보면 이 책은 이렇게 강조하죠. 책을 읽는 것이 깨어남 그 자체이고 이 책은 깨어남의 도구이다. 근데 깨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금 내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는 걸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간에게 상속된 기능장애라는 뜻이죠. 아까 저번에 이제 그리고 우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그런 도구, 현상들이 아까 이 네 가지 베일이죠. 그죠? 첫 번째 베일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우리의 신체가 갖는 감각기관의 한계. 두 번째로 노란색으로 표현된 건 우리가 갖는 어떤 욕구와 몸의 상태. 세 번째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이 패러다임. 어떤 시대와 문화의 틀. 그래서 우리가 옛 선조들의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역시 그 시대의 또 한계도 가끔씩은 느끼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표현된 것이 내 개인의 틀. 이 개인의 틀조차도 대부분 또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의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베일 중에서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예전에는 검은색, 스키마라는 베일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점점 이 초록색 베일에 조금 주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초록색 베일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베일인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 패러다임 속에 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위력을 좀 체감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패러다임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인 하나의 사례가 있어서 그걸 오늘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후반부 얘기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굉장히 강조된 것이 손 씻기라는 행동이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손 씻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어서 누구나 이제 손 씻기란 건 참 뭔가 이렇게 꼭 코로나 이전에도 어릴 때 실천은 잘 안 하지만 손 씻기를 굉장히 강조받았잖아요. 그럼 과연 이 손 씻기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이 상식은 언제부터 인류에게 들어왔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고대나 예전 석굴 시대에 살 때는 손 씻기를 그렇게 안 했을 테니까 이 손 씻기가 제대로 정착된 건 불과 15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실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조차도 손 씻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인류 최초로 손을 잘 씻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굉장히 그렇게 해서 인류의 생명을 많이 구하셨는데 어떤 대우를 받으셨을까요? 노벨상을 받거나 큰 어떤 보상을 받으셨을까요? 굉장히 놀랍게도 그분은 손 씻기를 주장하셨고 그걸로 굉장히 큰 업적을 거두셨지만 안타깝게도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일상에서 손을 씻는 것보다도 특히 수술에 들어가는 외과 의사들은 손 씻기를 지금 일상의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그냥 비누로 씻는 것도 아니고요. 훨씬 더 강력한 살균제를 쓰고 아마 메디컬 드라마에 보셨죠? 이렇게 손 씻고 나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죠. 왜냐하면 팔꿈치에 흐른 물이 손으로 거슬러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 정도로 손의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본과 3학년 때 외과 실습 들어가기 전에 이 손 씻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도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손 씻기가 너무너무 강조되고 있지만 불과 150년 전
19세기의 병원은 실은 이렇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오히려 감염의 온상이었고 병원의 사망률은 일반 집에서 치료받는 것에 3, 4배 정도 높아서 병원은 그 당시 죽음의 집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에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었고요. 뭐 고름, 토사물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쏟아져 있어서 당시 병원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다녀야 했던 시절이었고 당시 19세기 초반은 특히 세균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역시 마취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진행이 되었고 수술의 통증도 통증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이라는 것이 컨트롤이 잘 안 됐고요. 수술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출산이잖아요. 출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위험성을 동반하는 행동인데, 당시 아까 오늘 말씀드릴 손 씻기를 인류가 최초로 이렇게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걸 제안하신 분은 헝가리 출신의 의사인 쨈멜바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1840년대 비엔나에 있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관찰을 했어요. 그 비엔나 종합병원 내에 산부인과 병동이 2개가 있었는데 시설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굉장히 다른 현상이 벌어졌는데 한 곳은 실습을 하던 남자 의대생들이 산모를 돌보는 병동이 있었고요. 다른 곳에서는 산파라고 하는 분들이 산모를 돌보던 병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대생들이 관리하는 병동에서는 당시 1847년 기준으로 산모 1000명당 사망률이 98.4명. 거의 10명의 산모 중에 1명이 아이를 낳으러 갔다가 숨을 거두는 정도의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좀 상상하기 힘든 수치였죠. 산파들이 돌보던 병동의 사망률은 1000명당 36.2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같은 시대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거의 1000명에 100명, 한쪽은 1000명에 36명. 너무너무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차이에 대해서 당시의 의사들은 어떤 해석을 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조금 어리둥절하겠죠. 근데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차이가 남자 의대생들이 그 당시에는 아마 여자들은 의과대학에 진학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인 것 같아서요. 남자 의대생들이 산모를 더 거칠게 다루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쨈멜바이스는 좀 놀라운 관찰력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당시 남자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해부실에서 이렇게 사체들을 해부를 하고 바로 출산 신호가 오면 바로 가서 이제 아이를 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비일비재했던 거죠. 당시에 이제 그런 행동이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건 당시에는 감염이 세균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미아즈마라는 어떤 그런 공기.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오히려 손 씻기보다는 악취를 제거하는 것에 오히려 더 공중보건에 더 많이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쨈멜바이스가 뭔가 해부실에서 뭔가를 이렇게 손에서 뭘 묻힌 것들이 혹시 산모에게 산용열이라고 하는 감염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가설을 세우고 해부실에 있다가 분만실로 가는 의사들은 산모를 돌보기 전에 소독액을 사용해서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까 1847년에 사망률에서 그 의대생들이 일하던 병동의 그 산모 사망률이 1000명에 12.7건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아까 산파들이 돌보던 병동보다 더 떨어졌죠. 이 정도면 우리 잼멜 바이스라는 의사는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동료들로부터는 거의 악마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저 역시 참 의학사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의사들이 다 그렇게 뭐 다 나쁜 놈이고 뭐 그런 것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잼멜 바이스는 이제 의사들이 손을 잘 씻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들이 당시에 동료 의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의대생들이 산모를 죽인 것이다. 뭔가 그렇게 이제 꼬아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 그 의사들은 이런 그 아까 미아즈마라고 하는 공기 중에 독소에 의해서 어차피 감염이 전파된다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패러다임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잼멜 바이스가 뭔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자기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들로 받아들이고, 더더욱이나 이제 잼멜 바이스가 하는 주장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잼멜 바이스는 의료계에서 굉장히 심한 거의 왕따처럼 돼버렸고요. 아까 동료들이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신병원에 잼멜 바이스를 가두게 되고, 잼멜 바이스가 이제 탈출을 하려다가 이렇게 경비원들에게 붙잡혀서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오른손에 상처가 나서 그 상처의 감염 때문에 47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류에서 제가 볼 때는 그죠? 굉장히 손쉽기라는 하나의 행위로 숨없이 많은 생명을 구하신 분의 마지막 치고는 참 너무나 슬픈 결말인 것 같습니다. 잼멜 바이스가 사망하고 10년 뒤에 세균이라는 것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들이 의학적으로 조금 더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고 항생제가 나오면서 지금은 실은 우리 그 코로나 시절에 솔직히 말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보신 분 있나요? 실제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이러스가 세균이 이제는 어떤 병을 매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알지만 불과 150년 전에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기 중에 그 확인되지 않은 그 독소가 병을 전파한다는 그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그것에 의해서 모든 현상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려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들을 다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인식과 지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그 잼멜 바이스가 직접 그 산모들의 산용열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쓴 논문인데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아서 굉장히 귀중한 기록으로 보존되고 있지만 정작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잼멜 바이스 본인은 굉장히 악마, 미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훨씬 더 심한 내부 고발자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주류의 생각을 이루고 있었던 미아즈마 시어리, 그래서 콜레라든 뭐든 어떤 세균이 아니라 나쁜 기운이 병을 전파한다고 생각했던, 지금으로 보면 참 약간 원시적인 것 같은 생각이 500년 전도 아니고요. 1800년대 또 유럽에서 꽤 선진 도시였던 비엔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그러면 당시 150년 전의 사람들만 이런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왜냐하면 우리는 인식의 틀 없이는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다만 이 인식의 틀이 여전히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자꾸 현재의 인식을, 이 현재의 패러다임을 자꾸 최종 버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질병과 관련된 거 말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쓸모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패러다임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 현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왜 제가 이 문장이 이렇게 강력한 패러다임이 되고 아마 대부분의 제 말을 들으시는 분은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할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책을 아까 한 권 다시 소개드렸는데 조금 비슷한 책으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탐구하고 있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또 신경 끄기의 기술. 이것도 원 제목은 훨씬 더 좀 거친데 이것도 조금 이제 지금 순화시켜서 번역이 돼 있죠. 이 세 권이 굉장히 지금 그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도 굉장히 상식과 다릅니다. 이 책 여기 지금 표지 보시면 자기계발서의 상식을 뒤집은.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은 우리의 패러다임이에요. 이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애쓰지만 노력하지 마라고 해서 그냥 막 살아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책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책도 같이 찾아보시면 지금 각 저자들이 말하는 톤은 다 다른데 뭔가 핵심적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우리의 상식에 커다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아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힌두교 전통에서 주로 마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 정신의 마음의 오류를 지적했다면 이제 좀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용어를 썼을 뿐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불교에서는 두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또는 괴롭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떤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냥 작동하면 고통을 초래한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그걸 원죄라고 부를 수 있다. 근데 이제 에카르트 톨레가 그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이 원죄라는 개념은 본래의 뜻에서 상당히 좀 많이 벗어나서 좀 오염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죄는 핵심에서 벗어난 인간의 존재 방식을 표현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아까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이성은 참 대단합니다. 건축, 과학, 비행기를 만들고, 그죠? 지금도 단시간 내에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보급하고 이런 것들은 참 대단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아까 말한 근본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들 부분도 많은데 그걸 굉장히 잘 드러낸 사건이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죠. 책의 본문에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동료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1억 명이 넘는다. 실은 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자만 거의 1,000만 명에 가깝거든요. 실종자, 부상자까지 합치면 거의 3,000만 명.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3 정도가 죽거나 다치는 전쟁을 벌인 사람들. 과연 인류를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큰 전쟁이 아니더라도 일상사에서 우리가 인간이 그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괴로움의 반복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것이 참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심리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자꾸 이제 뭔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똑같은 그 어떤 것들을 반복하는 그러면서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꼭 여러분 한 명이 못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자체가 이미 고장이 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굉장히 좀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두 번째 소식, 좋은 소식은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의식은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이것을 이제 요 소제목에서는 새로운 의식의 등장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로는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는 그 탈피 아시죠? 그 왜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처럼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여기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악한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 선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성선설이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 전까지의 인간은 그렇죠? 뭐 그래서 여러 문제를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은 뭐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혐오를 느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 책의 끝까지 가면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 시작하면 뭐 더 선한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왜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가 되게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결국 종교를 뭐 우리가 믿고 어떤 수행을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좀 더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광기의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각, 어웨어니스. 실은 정신병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망상이나 환각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신병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강제 입원 제도가 있는 이유가 병이 심해지면 병식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전혀 아픈 게 아니다라면서 점점 망상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명백한 그런 뭐 조현병이나 그런 정도의 병이 아니라도 각자 자기만의 판타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죠? 그런 때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병식을 갖는다는 것, 광기를 인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가 점차 평균적으로 조금씩은 그죠? 뭐 중세보다는 근대가 좀 낫고 근대보다는 지금 현대가 평균적으로 조금씩 의식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과거에 몇천 년 전부터 아주 놀라운 선각자들이 있었다. 뭐 인도에 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부르는 분도 계셨고, 뭐 중국의 노자라는 분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 그렇지만 너무 드물게 아주 드물게 나타났고 당시에 그분들이 펼친 가르침은 당시 평균의 그 당시의 인류들은 그걸 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너무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몇몇 인류의 선각자들이 인간 마음의 기능장애를 극복하는 길들을 제시하고 집단적 광기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지만 많이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들은 철저히 왜곡되었고 그 그것마저도 그 광기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기의 일부가 되면서 저는 벌어진 현상이 종교 전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믿지 않으면 뭐 그죠? 이교도라고 하고 배척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여버리고 하는 것들이 그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이제 자행이 되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식은 우리의 새로운 의식은 이제 그런 수준의 의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의식의 등장을 굉장히 역시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소개된 단어들을 쭉 열거하자면 이렇습니다. enlightenment는 깨달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enlightenment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라이트 그러니까 빛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을 맞이한 상태. 이거를 이제 깨달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고, salvation 뭐 기독교에서 주로 이제 구원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통.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건 고통의 끝이 아니고 괴로움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 영상 중에 혹시 그 고통과 괴로움의 차이에 대해서 뭐 이전에 또 설명해 놓은 그 영상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 suffering이란 단어는 그쵸, 조금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의미상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끝, liberation, 자유죠. 이걸 불교에서는 주로 해탈 이렇게 표현합니다. 벗어나서 좀 해탈하고, awakening, 아까도 나왔던 깨어남, 깨달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지금 새로운 의식의 등장을 표현하는 굉장히 그런 표현들이고요.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는 영성과 종교는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종교를 믿는 것이 영성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성을 충분히 체현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톨레는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가는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느냐. 잘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죠? 뭐 잘 믿는다고 말하고 종교를 아주 신실하게 믿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분들 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죠? 종교라는 교리에 너무 동일시되고 그것을 체화하면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영성은 저는 저 개인의 정의로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건 우리가 좀 더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본문에서 형상 너머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속에,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신의 마음 속에 더 깊이 매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오히려 기존의 기성의 종교 체계 바깥에서 인간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해방되고 좀 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다.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변화의 절박함. 인류 전체를 봐서도 변화가 절박하지만 이 개인으로 봐서는 변화의 절박함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때로는 괴롭기 때문에, 또는 어떤 분들은 더 위험한 분들은 지금 내가 실은 굉장히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도 꽤 있거든요. 이 변화의 절박함 파트에서 굉장히 제가 주목한 중요한 문장은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다. 생각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자신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다.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의 초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의 초월. 인간하고 동물이 좀 다 이제 갈라지게 된 게 우리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인간은 그죠? 의식주 생활도 바뀌었고 문명도 이루었고 뭐 사회 규범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또한 생각 아닌가요? 밤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실 때 그죠? 이제 그 생각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는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미래에 대한 생각, 걱정, 또는 과거에 대한 생각. 실은 어떨 때는 생각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죠? 근데 이 생각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생각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세요? 술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막 강박적으로 뭐 청소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뭐 술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더 큰 현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단계이고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잘 그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장이 너무 선언적이고 어떤 면에서 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책의 본질을 잘 따라가면 그 아주 편안하고 좋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우리 패러다임에 갇힌 채 이 책을 읽으면요, 그냥 또 좋은 말씀하시는, 그냥 읽을 때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책을 덮고 나면 뭘 읽었는지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고요. 또 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굉장히 지금은 금방 잘 이해가 안 되실 문장을 하나 또 소개해 드리자면,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 이전의 그 알아차림,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자신이다. 그래요. 이 뜻이 와닿으시나요? 그죠? 우리 자신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 내 경험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말들이 좀 어리둥절하고 바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런 것들이 나의 본질에 좀 더 가깝지 하고 약간 와닿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굉장히 동일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절박함은, 일단은 우리는 지금은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고, 그걸 이제 2장에서 에고라는 의식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평균적인 인류의 현재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인류의 제 생각에는 한 5% 정도는 에고 의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한 90에서 95% 정도는 에고 의식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제로 내 안의 인류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잡고 있죠.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도 굉장히 자유를 강조하고요. 저도 역시 이 책을 읽고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혜택은 좀 더 이전보다는, 아직 완벽한 상태의 자유는 아니지만 좀 더 자유로워진 것에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책을 읽고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로운 마음, 자유로운 상태로 가기 위해서 아마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가장 선결 조건은 에고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려면 보이스피싱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그죠? 그런 전화를 받아도 우리가 실은 속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고라는 게 아까 이제 마음에서 빠져나와 할 때 그 마음에 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라는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고 이 부분들이 2장부터 6장까지 굉장히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2장부터 6장까지가 아까 그 수용전염 치료 책에서는 마음에서 빠져나와라는 부분에 해당되고요. 이제 7장 이후 7장부터 10장까지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 제목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그 앞에 문장이 하나 생략돼 있죠. 마음에서 빠져나와라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빼고 생략하고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고 적었다면, 그렇지만 그냥 저절로 삶으로 떠오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대부분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건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고, 그것이 그냥 물론 그죠? 설명만 듣는다고 되진 않지만 어쨌든 최초로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려면 뭔가 들음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차차 이제 2장부터 제가 6장까지 이 에고가 어떻게 우리를 칭칭 감고 실은 우리의 생명력을 점점 말살하고 이렇게 지쳐가게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로부터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획득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